제가 갖다나 판서 글씨를 못 쓰는데 오늘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만 좀 적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늘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평탄하고 고든 길로 가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우리가 피할 수 없듯이 한층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문제와 어려움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잘 피해가는 게 성령인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안 만나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본다라면 남들은 겪지 않는 이런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게 오히려 응답받은 자들의 걸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눈을 좀 바꿔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부딪혀야 될 부분이다. 반드시 만나야 될 부분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니까요. 이것 속에서 그렇다면 응답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답을 찾아냈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 안에 목사와 중직자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죠. 저는 이래 현장의 얘기를 이래 쭉 들으면서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저는 이 목사로 좀 부름받았는 저의 입장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분들에게 과연 저는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핑계를 댄다라면 개척이라는 걸 핑계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저와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때는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있어서 부르신 거는 맞겠지만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또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 교회와 어떤 목회자가 그 부분을 도와주지를 못한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된 게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나라 중에 하나가
세상 나라.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나라. 그리고 이 사단의 나라.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단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야만 하는 그 이유를 첫 번째로는 눈을 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 누려야겠다라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안 될까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맞지만 사실 뭐가 안 나와지냐면은 오직이 안 나와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좋다. 뭐 불신자들도 천국이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오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지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뭔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신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직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아픔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두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두고 자꾸 기도하면 사실은 이거를 발견할 수 없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문제가 아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그거를 기도를 해야, 그래야 정말 축복이 무엇이며 정말 응답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와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같은 맥락이지만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두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왜 복음이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에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낮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바르게 이해하고 지금 바르게 답을 찾고 응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고요. 왜 복음이어야 됩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이미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혼돈이 뭡니까? 말 그대로 늘 헷갈리는 거잖아요. 뭐가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허는 뭡니까? 없지 않은데, 분명히 있는데 허전한 거예요. 먹을 게 있는데도 허전하고, 사람도 있는데 외롭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뭔가 빈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럼 흑암은 뭐죠? 말 그대로 흑암이죠. 별로 썩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력자들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다운돼 보이면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흑암이네 그러면서. 이게 뭔가 말 그대로 흑암은 흑암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영계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흑암, 혼돈, 공허의 어떤 보면 장본인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떨어진 하늘의 전쟁,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떨어졌다 이 뜻이거든요. 그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 혼돈, 공허, 흑암은 결국 이 사단을,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금 어디를 장악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이 각 사람을 잡아서 나밖에 모르도록, 유익밖에 모르도록, 나의 성공이면 전부 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이 배경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 자범죄 때문에 내가 재앙을 받고 내 자범죄 때문에 사실은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 이전에 원죄라는 게 있는 거죠. 원죄. 나와 상관없이 와져 있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보고 뭐라면 영적인 문제.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얘기합니까? 왜 영적 문제입니까? 말 그대로 영이 있는 존재에게만 있는 문제. 그래서 짐승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지만 짐승은 내가 먹고 내가 잘 수 있는 그 환경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왜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이거를 구약에 계속 약속하신 겁니다. 계속 약속하시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라고요? 이 빛이 내게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이미 주셨어요. 이 복음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고 노력해서 내가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된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잡으면 되냐면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왕이 내게 안겨올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빛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빛의 주인공이며 생명의 주인공이며 이 창조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상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자꾸 힘든 겁니다. 왜 힘드냐?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 응답을 내가 자꾸 놓치고 있으니까 이 혼돈, 공허, 흑암에게 자꾸 속는단 말이죠. 오히려 이 사실만 알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니까 내가 내 수준으로 나를 보고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미비한 존재. 자꾸 그렇게만 내 스스로 나를 비하하고 나를 자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우긴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는 안 할래.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되고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내 안에 이 빛이 이미 임했구나. 나는 이전에 이 혼돈, 공허, 흑암의 배경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존재구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내가 자꾸 나에게 정말 기도로 묵상으로 나에게 심어놔야 이거를 자꾸 안 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내 안에 얼만큼 각인을 시켜놓느냐가 사실은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거를 내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뇌에 각인이 되게 돼 있어요. 뇌에 각인. 그러면 이 뇌에 각인된 거는 영혼과 직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에 각인된 거는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첩의 말씀에서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게 하나님을 떠나 이 각인된 거는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실패시키는 잘못된 각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동안 내가 이 복음 없이 살아온 동안 심지어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 했지만 이 참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았던 시간 그 모든 시간 동안 잘못된 각인이 우리 안에 자꾸 심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내 잘못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죄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신다면 어떠한 것을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어둠의 존재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 영계에 일어난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을 하면 자꾸 육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 싸움을. 죄송한 얘기 하나 드리면 그러면 니는 잘하냐? 예, 저 못합니다. 앞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 나올 줄 알고 내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을 돕고 있느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드릴게요. 그러면 목사가 그거를 돕고 있는 사람이냐?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나를 잘 도와줘야지. 목사가 나를 잘 도와.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상처받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를 핑계대거나 제가 부족함을 합리화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목사가 그렇게 못하고 교회가 그렇게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살리세요. 그게 이 교회에서 싫으면 다른 교회에서 하시면 된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개척하고 내가 이 교회 목사 됐으니까 이제 교회 살리라 한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들고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저는 바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화요 집회 갔다 왔는데 일강 서론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저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인간관계는 안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냐,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는데요. 저는요 좀 뜨끔하더라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은혜로 좀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좀 알게 하신 걸 상대방을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서지 못하고 그냥 이게 맞다라고만 나는 말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정말 이런 시간표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제가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이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정말 지금 어떤 모습일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은 보여지는 거에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진짜 언약 붙드시고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들은 살리시기를 바라고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좀 기다려주면서 정말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정말 기도로 정말 필요를 채우면서 좀 돕고 섬기는 여러분들은 이런 영향력 있는 중직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그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안에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응답은 진짜 응답은 이때부터 와지는 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 거 다 포기해놓고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냐? 단순히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고 기다리시거든요.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그때 내가 이 어려움을 자꾸 해결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도움, 나의 목자,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이번 주 일부 때 저도 참 갱신을 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모습인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1시간을 넘게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해서 그런지 누군가가 어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이 많구나. 그냥 저의 아직 부족한 모습 속에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내가 말이 많구나. 그래서 말을 좀 적게 하려고 최대한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가능하면 1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자신의 망대를. 그 망대를 세우게 되어진 성경 구절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자신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자신의 망대를. 자, 이 망대를 세우니까 재앙을 맞게 되어진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재앙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재앙을 맞게 되어지는 빛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일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심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나를 콩나물 장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다면 콩나물 장사에 불만 품지 말고 나는 콩나물 장사에다가 이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저를 이래 돌아봤을 때 저는 뭐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하려니까 길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는 하나님 부르심에 그냥 그 그릇 따라 그 분량 따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 받으려고요. 작은 망대라도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노? 그러지 마시고 저는 제게 하나님이 작은 망대를 세우라고 불렀다라면 그냥 작은 망대를 세우려고요. 교회 안에 그리고 제게 허락하고 주어진 만남 속에 그냥 이 작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면 나는 왜 이렇습니까? 얘기하는 게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큰 일을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무 배경도 없고 나는 뭔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도 했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갑절로 예수님이 그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되돌려줬잖아요. 갑절로. 그때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았는 종은 이 1달란트 갖다가 뭘 하겠나? 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를 주인이 떠난 뒤에 잘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를 다시 돌려준 거예요. 까먹지 않은 것만 해도 어찌 보면은 잘했다라고 얘기할 뻔도 한데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다시 돌려준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10달란트 있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다. 거기에 비교의식 들 필요 없어요. 1달란트 줬으면 그걸로 이 시대 재앙을 막는 빛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이거를 못 누리고 이거를 못 찾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꾸 불신자처럼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빛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두 번째, 이 교회를 살리는 빛의 망대를 루디아가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1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라고요 청한 겁니다. 그게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어진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았냐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돕는 교회로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일에 누가요? 이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정말 이후에 일어날 일이 정말 어떤 일인지 조금 미리 보면서 응답과 상관없이 정말 이런 선교사를 돕고 이런 바울을 돕는다라면 그것만큼 우리가 귀중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아나니아 한 사람이 바울을 살렸고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바울의 선교를 도운 것처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게 되어지는 같은 반열,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정말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망대를 왜 세워야 됩니까? 후대를 위하여서. 자,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우고 있는 그때에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장이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얼만큼 어려움을 만났냐면 자살하고 싶을 만큼. 오늘 성경 본문 읽었죠? 그때 바울이 이 어려움을 만난 간수장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달되어졌는데 이게 이 간수장의 온 집이 다 살아나게 되는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어떠한 시간표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요. 조금 뭔가 우리 랩런트들 또 대학 청년을 두고 좀 이 금토일 시대에 어떻게 응답받을까 지금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어른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구원을 못 받아서도 아니거든요.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입니다. 내게 받은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이전에 잘못된 각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잘못된 각인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안 된단 말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사실 우리는 좀 놓치고 있었어요. 제가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은 회복했는데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생명같이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틀린 각인을 살리는 각인으로 복음의 각인이 심겨질 수 있는 이 시간은 사실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본부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뭣도 모르고 예전에는 통성기도 막 했다. 근데 뭣도 모르고 한 그 통성기도 그 시간이 뭣도 모르는데 내 안에 들어온다. 저도 개인적으로 잠깐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진짜 저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행복했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을 알고 너무나 작은 확신이었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냥 그게 감사한 그 정도 시간표에 있었는데 나이도 어린 제가 청년들과 같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다른 청년들을 안 부르고 나를 불러요. 청년들은 한쪽에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쪽 구석으로 나를 부르더니 그냥 몇 마디 하더니 갑자기 나보고요. 기도하자 부르는 거예요. 나는 기도 못 하거든요, 그때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 한마디 못하는 저에게 이분이 갑자기 통성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막 시작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요. 사실은 기도의 소리가 바깥으로 나온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기도가요.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비 아니고요. 진짜 신비 아니고요. 옛날에 하던 랄랄랄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요. 이게 기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은 적어도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복음의 본질이나 기도의 참 비밀이라는 걸 놓치고 했던 거는 있지만 분명한 건 그 한 번의 계기가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나와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는 해야 그게 사실은요 내게 심겨집니다. 그게 뇌에 각인되어지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눈으로만 읽어요. 대표적인 인물 최동춘.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해도 그냥 눈으로만 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러면서 적어요. 그 시간이 자기에게 그게요 각인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그러는데 내가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게 안 들린다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각인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확실한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이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면 우리가요 정말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요 전부 다 아주 높은 기도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하는 동안요 기도 안 해요. 생각하지. 천만 다행으로 정말 큰 은혜로 세상 것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생각 안 할 뿐이지 하나님 생각, 복음 생각, 주신 말씀 생각을 하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 복음에 대한 언약 기도 사실은 기도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맞는 거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생각, 복음 생각은 결국 나에게서 나와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요, 뒤에 가면 복잡해져요. 근데 그걸 두고 내가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는 다른 겁니다. 생각.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묵상이라는 건요, 조용히 읽고 있는 게 묵상 맞는데, 그 묵상이란 또 다른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읊조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읊조린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라니까요. 정말 말씀을, 내가 귀한 말씀을 하나 받았다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읊조리는 시간. 그게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시간. 약속은 했지만 또 약속을 어기게 되어졌는데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말 빛의 망대를 세우세요. 내 자신 안에, 정말 교회 안에, 정말 현장에 나는 나의 망대를 세우겠다. 그 망대에 나는 24하는 파수꾼이다. 이 언약 하나 붙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언약 하나 붙들고 쓰레기장 갔는데 거기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이요 만남을 주셨어요. 저는 그 언약 하나 붙들었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파수꾼이다. 그 언약 하나 붙들었는데 역사는 누가 하시냐면 25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저는 조금 맛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정말 이 언약 붙들고 내 가정에 내가 망대를 세우겠다. 나의 업의 현장에 나는 이 망대를 세우겠다. 이 지역에 나는 이 망대를 세우겠다. 그래서 나는 평신도 중직자로서 정말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는 그 응답을 받겠다. 욕심이 아닐 겁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돕는 게 저에게 제가 하는 모든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빛의 망대를 세우려고 우리나라에 해외의 선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 아무것도 못하고요. 성경책 하나 놓고 죽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알렌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 망대를 우리나라에 세웠습니다. 들어와서 정말 교회부터, 그리고 정말 의료시설부터, 학교부터 이 망대를 세웠는데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 정말 이 교회가 완전히 부흥될 만큼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 한국 교회의 이름 없는 중직자들,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중요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독립운동가들도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요,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앞장서서 응답받았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언약 붙들고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경제가 어둠에게 뺏겨버렸고 모든 정치를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틀린 것, 아닌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내게 문제를 주는 것 같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정말 답을 찾는 증인으로 서라고. 그래서 우리는 노바디에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냐? 아닙니다. 나싱에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가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교회가 살아나길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통하여 정말 이 지역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전세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데 참 우리가 아직 이 바뀌지 않은 각인 속에 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는 속고 자꾸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 살릴 수 있는 언약을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 언약 붙들고 정말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곳에 가장 중심에 쓰임받았던 루디아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